오늘 지금 시인이 놓인 상황이 1절부터 3절까지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셔야만 하는, 그리고 원수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분명히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이제 끌어내는 지금 시인의 처한 상황이 스올과 같은 상황이다. 스올은 이제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스올에서 살리사,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고치셨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위중한 질병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됐고 어려운, 그래서 또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가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런 고백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형통할 때에. 나는 건재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에게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지금 믿는 다윗 아닙니까? 성도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흔들리지 아니라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는 은혜, 내가 이렇게 강건할 수 있는 은혜, 그것은 주님의 은혜 베푸심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이 없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뭔가 하나님 없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까요?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때는 무엇인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죠. 힘듦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주의 백성이,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순간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삶의 순간순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 아닙니까?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 삶 가운데 뭔가 대단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생에서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주 삶의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딴 곳에 빼앗겨 있습니다. 세상에 빼앗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위기죠. 성도의 삶 가운데 위기는 내가 그냥 객관적으로 건강이 어려워졌다 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물론 이런 어려움도 어려움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 가운데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주님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주님의 임재를 가리세요.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진짜 근심해야 될 때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이게 진짜 근심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순간이 닥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 해야 될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재물이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진짜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내 삶에 힘들 때, 고통의 때, 환난의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가까이 옆에 오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지는 못해도, 내가 느끼지는 못해도 고통과 주의 백성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의 때, 고통의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때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그 가까이 계신 때는 바로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를 가까이 회복할 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돌아가라라고 말할 때 이제 돌아올 때 공교롭게도 에서가 형이 45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걱정이고 근심이고 고통이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 넘어가면 또 사사기에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때 물론 그게 범죄가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고통을 빠지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고통 중에 근심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러길래 네가 왜 죄를 졌느냐 당해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욥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 변론하지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막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변론 뭐 이제 살아계시면 변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욥의 삶에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그 마귀들과 싸울지라 거기 4절에 보면 이런 가사 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떻게 합니까? 너 어서 나오라. 너 어서 나오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고 임재를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어서 나오라. 나를 찾으라. 고난의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자,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이 기도 제목이에요. 고난의 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단순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은혜를 구하고 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인 기도 제목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죽으면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거죠 바로. 좀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영광. 성도의 삶은 주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렇게 끝나버리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런 상태에 계속 있으면 이게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겠는가? 이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그냥 내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평생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또 주님의 진리를 제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하고 간증했던 내 삶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히 하나님 그냥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도 물론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거기까지 한번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은 딱 그 앞에까지만 자기 신에게 구할 수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쓰는 거 많아지게, 더 형통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자기 신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지금 응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더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고 4절입니다. 4절. 제가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5절만 있어도 되겠는데 4절은 왜 나왔을까? 특별히 끝에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절에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의 은혜로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건 좀 말이 될 것 같은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연하게 인간과 같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정신 차리고 보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감동과 감사로 여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을 보십시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던 아는 그런 천사들, 하나님을 가장 옆에서 보필하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죠. 그룹. 이사야 6장 대표적으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천사가 막 날아요. 근데 날개가 6입니다.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다리는 발을 가려요. 그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칩니다. 죄를 진 적이 없는 천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자가 없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직접 경험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땅한 그 반응은 사실은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이라고 할 때 그 노여움입니다. 진노입니다. 진노.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반응은 노여움이에요. 노여움. 진노.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 죄에 대한 노여움과 진노를 쏟아 부으셔야만 마땅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움과 진노는 꺼지지 않고 영원한 심판의 불에 던져져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마땅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노여움 그리고 진노의 그 심판의 불을 감당하셨어요. 진노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노를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노여움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도 아닙니다.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우리 성도의 특권입니다. 특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마음껏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의 응답으로 물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노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신다. 이것이 감사요 기쁨이죠. 오늘 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